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 한 절만 우리 함께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기뻐하게 된다. 기도하면 기뻐하게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강아지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제 주인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에 도착을 해서 내리려고 합니다. 내리려고 하는데 이제 이 개가 앞으로 내려가는 게 무서워가지고 뒤로 내려가는 습관이 있나 봐요. 이제 주인이 먼저 내리고 그 개도 이제 주인 따라 내리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닿는 겁니다. 다리가 안 닿네. 우리 집 계단 같으면 다리가 닿았는데 왜 안 닿지? 이렇게 주저주저 해가지고 못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웃기지만 개의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낯선 곳에 왔는데 이게 다리를 내딛는데 닿지가 않아. 이게 평지니까 그렇지, 만약에 파도 소리가 나는 바닷가에서 저랬으면요, 나 어떻게 되지? 그랬을 겁니다. 만약에 뜨거운 물이 옆에 있으면 혹시 내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머리로 내려가는 걸 익혔다면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밖에 안 되는 거라서 펄짝 뛰어넘으면 되는데 뒤로만 내려가다 보니까 그걸 못 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살이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오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들을 많이 만나셨죠. 그 순간에는 나 이것 때문에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내가 이 문제의 산을 넘지 못해서 여기서 주저하는 건 아닌가,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그때 그 고민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먼저 믿음의 눈을 들고 주님 바라보면 되는데 겁이 나가지고 엉덩이부터 들이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영광교회 성도들은 그래서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아서 저 개와 같이 다리를 내밀다가 다리를 아무리 내딛어도 땅이 닿지 않아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때로는 내 키로도 넘지 못할 것 같고 내 키로도 닿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제의 계곡을 만나거나 문제의 산을 만날 때 오히려 주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순적하게 넘어가게 되어지는, 기도함으로 기뻐하게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말씀 보고 있습니다. 한나에 대해서 오늘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볼 텐데, 이 한나가 1장 10절에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 데려오고 온 그 첩 분인나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서 속상해하고 통곡했더라, 눈물로 기도했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0절에서 마음이 괴로워서 그렇게 통곡하던 여인이요, 20절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었고, 또 그 아들이 그냥 세상에 수많은 분인나가 그렇게 자랑했던 그런 성경에서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별 볼 일 없는 삶을 살았던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여 응답받던 내 아들이 믿음의 왕을 세우고 더 나아가 메시아의 조상되는 다윗왕을 세우게 되어지는, 그래서 믿음의 부족이 왕족이 되게 하고 믿음의 부족 국가가 왕국 국가가 되게 하고 그 역사의 전환점을 이루는 하나님의 큰일에 쓰임받는 복된 역사가 말할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10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이 10절의 세월이 얼마가 됐는지는 모르죠. 얼마나 아픔이 있었고 얼마나 울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건 뭐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흘러가는 거예요. 그 한 절 한 절이 며칠일지 몇 달일지 몇 년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반드시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괴로웠던 모든 한 절 한 절이 은혜 가운데 지나가게 될 때 10절이 변화해서 20절이 되고 마음이 괴로워서 통곡했던 인생이 이제는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을 통해 우리의 자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모든 기도의 용사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에 당연하게도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하죠. 근데 그 당연한 걸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집사람이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태국으로 신혼여행을 갔습니다. 저는 물을 좋아합니다. 아마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전생이 있다면 저는 물개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물을 좋아합니다.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물인 곳으로 가야 마음이 놓이고 편안합니다. 그래서 태국에 가서도 이제 그 다이빙을 하는데, 물론 이제 처음 하는 거서 이제 안내원을 따라가긴 했지만, 저도 처음 하는 거고 집사람도 처음 하는 거고 그러거든요. 저는 뭐 수영만 하거나 이렇게 스노클링만 하거나 했지, 입에 뭘 끼우고서 깊이 들어가는 다이빙은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이제 하는데 이제 알려줍니다.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입으로 숨을 쉬라고 알려줍니다. 근데 우리 집사람은 늘 바른 생활을 하는 그런 여인이어가지고 숨도 뭐로 쉬라고 배웠냐면 코로 쉬라고 배워가지고, 그걸 할 때에도 코로 숨을 쉬지 못하니까 이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입으로 숨을 쉬라고 하는데 그걸 못해가지고 물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먼저 들어갔죠.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절경이 펼쳐지는데 빨리 들어가 보라고, 너무 좋다고. 근데 집사람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 코로만 숨을 쉬기 때문에. 나는 입으로 숨을 쉴 수 없는 여인이야.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참 하다가 결국은 이제 연습해가지고 입으로 숨을 쉬게 돼가지고 결국은 함께 들어가서 그 바닷속을 보고 나왔습니다. 참 이쁘고 좋았습니다. 입으로는 알아, 머리로는 알아요. 귀로 들었습니다. 입으로 숨을 쉬면 됩니다. 근데 안 해보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도 마음이 괴롭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저마다의 상황이 다르고 사정이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인생에 한 번씩은 괴로운 상황들이 닥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당연하게도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2분 3분 동안 숨을 참고서 걷는 거 할 수 있다, 2분 3분간 숨을 참고 다이빙할 수 있다, 그런 걸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대단한 폐활량이죠. 저도 해보고 싶은데 전 그렇게까지는 못하겠거든요. 근데 2분 3분을 참고 다이빙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숨을 멈추고서 뭐 이렇게 빠르게 속보로 가거나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걸 자랑해도요, 그것이 1시간을 넘지는 못해요. 세계 신기록이 몇 분일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우리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생활에서도 기도하지 않는 인생은 그 마음의 괴로움이 결코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 혹시 또 뭐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괴롭지 않을 수 있죠.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으로 다 해결하면 돼. 그 원빈처럼 얼마면 돼. 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힘이 세가지고 그 권력으로 모든 걸 다 해결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인생은 하나님의 역사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얄팍한 은혜, 얄팍한 축복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랑했던 분인나의 아들들은 누군지 이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도 기도해서 나왔던 그 아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는, 정말 메시아의 족보를 세우는 결국도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는 것으로 풀지 않고, 또 옆집 아줌마를 불러가지고 수다 떤 걸로 풀지 않고, 먹는 걸로 풀지 않고, 그는 기도하였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도 늘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 응답받게 되어지는 겨우도 복된 믿음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 평강의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기도했습니다. 아직 응답받지는 못했어요. 임신하지 않았습니다. 애도 낳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냐면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전히 내가 이 기도 자리를 내려가면 여전히 나를 속상하게 하는 분인나가 있고, 또 그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분인나의 아들들은 있지만, 그러나 달라진 것은 뭐냐? 이 한나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도의 자리로 올라올 때 눈물 나게 했던 것들, 너무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 문제들은 여전히 있지만 은혜가 임하니까, 평강이 임하니까 다시는 그 얼굴에 근심빛이 없더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희 영광교회 성도들도 이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그런 얄팍한 기쁨, 얄팍한 은혜가 아니라 정말 다시는, 앞으로는 우리의 평생에 다시는 근심이 없게 되어지는, 그래서 악한 마귀가 무엇으로 우리를 흔들려 하여도 결국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이 넘치는, 다시는 근심빛을 찾아볼 수 없는 겨우도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배를 타고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 있을 때 갑자기 난데없이 바람이 거슬러서 불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상당수가 어부들이었습니다. 물이라면 누구보다 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보기에도 오늘은 뭐 별 볼 일 없겠네, 괜찮겠네, 배를 타도 괜찮겠다 생각하고 배를 띄웠는데 육지에서 수리쯤 지났을 때, 밤 사경이 되었을 때, 우리 시간으로 돌리면 새벽 3시에서 6시쯤 되었을 때, 가장 밤이 깊을 그때 갑자기 풍랑이 일어 고난을 당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튀르키예에서 그리스로 넘어갈 때 큰 유람선을 타고서 이제 하룻밤을 이제 거기서 지내면서 건너갔습니다. 일기가 좋았습니다. 근데 난데없이 새벽에 제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꿈을 꾸면서 깼거든요. 보니까 정말 아파트만치 거대한 그 유람선이 그 풍랑 때문에 이리 흔들렸다 저리 흔들렸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배가 들썩들썩하는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침대에서 이렇게 뚝 떨어질 때 꿈은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느끼면서 꿈을 깬 거예요. 그때 느낀 게, 현대 과학기술로 만든 저 거대한 유람선도 바다 한가운데에서 풍랑 앞에서는 속수무책이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에 조그만 그 나무배,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광풍을 만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이번에 목회자 가족 수양이 갔다 오느라고 강릉 갔다 올 때 막내하고 우리 예은이하고 바닷바람을 이제 처음 쐬봤거든요. 바닷가를 가본 적은 있지만 밤바다는 처음 봤는데 그 파도 소리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예은이가 갔다가 신발 한번 잃어버릴 뻔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안 가겠다고 그래가 돌아왔거든요. 그 육지에 그 찰싹찰싹하는 그 파도 소리도 그렇게 큰데 그 거대한 풍랑이 몰아닥쳐가지고 파도가 일으키면 얼마나 소리가 크고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람 소리가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모두가 곤경에 처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경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실제 그 상황을 보면 정말 모두가 다 기겁할 일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에요. 귀신이구나. 그 제자들도 그 예수님 볼 때 유령이다라고 무서워하며 소리 질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자마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놀라지 않도록 그 풍랑을 잠재우시고 파도를 잠재우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친 풍랑이 막 찰싹찰싹 불고 바람이 휘잉휘잉 불고 그 파도가 그냥 물결이 그냥 내 뺨을 막 후려치고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시냐면 안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 성경에서는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그 제자들의 마음이요, 평안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전히 풍랑은 있습니다. 거친 파도가 있어요. 배는 이리저리 막 요동치고 난리가 납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 제자들이 안심하게 되었고, 그 후에 그 제자들이 그 풍랑에서 건진받는 복된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더라라는 거죠. 전 그래서 우리 50일 기도학교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가운데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만져주심, 그 주님의 말씀하심, 그 주님의 위로하심, 그 주님의 평강의 복이 넘치는 겨우도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50일 기도학교는 못 나오실 수 있죠. 그러면 예배 시간에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그냥 사람의 모임으로만 모였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시간마다 우리 아까 양기한 장로님 한숨을 쉬시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마다의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기도의 제목을 받아보니까 정말 마음 아픈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육신을 하나님 만져주셔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질병을 고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저런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앞날의 문제, 그것 때문에 어떻게 이 문제를 풀까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만져주심이 느껴지고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서 우리 사는 성도들이 늘 기쁨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겨우도 복된 삶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믿음은요, 태도가 중요합니다. 원망하면서 나올 수 있어요. 그래도 차라리 원망하면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중요하긴 한데, 원망하면서 교회를 떠나가지고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걸로 스트레스 풀고 하는 것보단 원망하면서라도 주님 앞에 나오는 게 좋긴 한데, 제일 좋은 건 뭐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육신도, 여러분의 일터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참된 평강의 복이 넘치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떠한 복이 임하느냐? 기쁨의 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눈물 나던, 하나님 앞에 정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그 여인, 그 한나, 기도하는 가운데 기쁨이 임하게 됩니다. 기쁨이 임하게 돼요. 요한복음 16장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만 봐도 얼마나 기뻐요. 우리 이소리 오랜만에 왔는데 이소리 보니까 또 기쁘던데, 우리가 남의 자녀만 봐도 기쁘지만 내 자녀 보면 더 이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그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냥 간당간당하게 그냥 깔딱깔딱하게 주시는 게 아니고 충만하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건 컵이지만 컵이 아니고 물병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물병에 물이 반만 차면요 출렁출렁 되죠. 근데 이 물병에 물이 가득 차면 아무리 흔들어도 요동치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 주시는 기쁨의 충만함의 복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교회가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오늘 이 2장 1절에서 한나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참된 기쁨은요, 이렇게 우리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 음식의 수준과 제가 좋아하는 음식의 수준은 좀 다르죠. 또 제가 좋아하는 것과 미식가들이 좋아하는 음식의 수준은 또 다릅니다. 그처럼 저마다 이 수준들이 있어요. 수준들이 있어. 우리 하은이는 그 학교 앞에 문방구에서 파는 피카츄 돈가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가스 튀김이 있습니다. 우리 딸은요 그것만 사줘도 행복해요. 근데 저한테 누가 그거 사다 주면 제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뭐 앞에서는 좋아하겠죠.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사다 주셔서 감사하다고 하겠죠. 근데 저는 그걸로는 별로 기뻐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한나는 아들을 낳은 것 때문에 더 이상 이제 분인나에게 기가 꺾이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남편에게 볼 면목이 없어서 민망해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이 한나는 한 번도 내게 아들 주신 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게 아들 주신 것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기뻐합니다, 제가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한나는 아들을 주신 것 좋지만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그래서 이 땅에 주어지는 그런 이 땅의 물질의 축복이나 이 땅에서의 형통의 복, 그것도 참으로 기쁘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성경은 그 이유를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신 까닭에 그가 임신하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나가 미리 알았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가 알았다고 생각하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까요? 하나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왜 저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나요? 저도 우리 남편의 좋은 점만 쏙 닮은 귀한 믿음의 자녀 낳고 싶은데 하나님, 왜 저를 임신 못하게 막으시나요? 라고 느껴질 때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저렇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그 이유를 성경에서 찾지 못할 수 있어요. 한나는 분명히 성경에서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의 삶에 당하는 형편의 어려움들, 고난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처음에는 기도하죠. 하루는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해도 응답이 안 돼요. 또 다음에 목사님이 또 특별 기도하자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 해에 또 기도를 합니다. 근데 또 응답이 안 돼요. 10년이 지나요. 근데 또 응답이 안 돼요. 근데 누군가는 응답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느껴지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시지? 하나님께서 왜 내 길을 막으시지? 그럴 때가 우리에게는 다 저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할 건 뭐냐? 그런 상황에서도 남편이 몰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아내가 몰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이 이해 못하는 것도 괜찮아요. 자녀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싶은 부모님 마음을 몰라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인생의 큰 문제를 만나서 아무리 기도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몹쓸 죄를 지었나? 왜 이런 일을 당하지?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할 건 뭐냐면 사무엘상 1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심정을 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박국처럼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보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정말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든 인생을 고백하면 아마 이 하박국 3장 17절의 말씀으로 고백하면 될 것 같아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무것도 남지 않은 인생, 정말 가난하다 못해 정말 찌질이라도 못하게 가난한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이 하박국 3장 17절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 이 하박국에 다음에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다 아실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처럼 없을 수도 있어요. 있다가도 없는 게 인생이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전의 은혜를 도와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광교회가 믿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그래서 50일 기도 학교를 시작해야겠다. 제가 이 성전의 외벽 보수 공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 문명식 권사님, 정정 권사님 정말 죽을 힘을 다하셨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죽을 힘을 다했습니다. 제가 고소공포증이 있거든요. 전 절대 위 안 올라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지붕에 올라간 게 딱 한 번 있어요. 그때 뭐 예전에 견적받는다고 해가지고 딱 한 번 올라갔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중간까지 올라가고 내려왔어요. 저는 그 이후로 죽었다 깨어나도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뭐 저기서 뭐 물이 막혔다 어쨌다 해도 저는 절대로 올라간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절대 없었으나 우리 정정 권사님 너무 고생하시고 문명식 권사님 너무 고생하셔가지고 뭐라도 좀 도와드려야겠다 해가지고 올라갔습니다. 한번 올라가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막 지붕을 제 느낌상에는 뛰어다니는 것 같은, 날아다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다녔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그냥 쉬어야겠다. 그냥 쉬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근데 다시 또 기도하면서 또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라, 기도해라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해야겠구나 라고 마음을 다잡고 기도하자라고 그냥 난데없이 불쑥 툭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장로님들께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그 전부터 미리 뭐 준비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새벽에는 나오실 분들 나오실 테고 저녁에는 혼자 기도해야겠다 그냥 그러고 있었는데, 그래도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때 제가 기도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우리 영광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방법으로 어떤 목회의 기술로 교회를 이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정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기도가 충만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서 우리 영광교회가 부흥케 되어질 때, 아까 우리 양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기까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잖아요. 그분의 섬김들이 헛되지 않고 이제 영광의 50주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 준비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정말 이 큰 교회를 세울 때 우리 모두가 함께 꿈꿨던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우리가 하는 기도가 예언이 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이 한나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나가 자기 아들이 이제 젖을 뗀 다음에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보낼 때 얼마나 눈물이 나겠어요. 제가 군대를 2번 입소했거든요. 처음에 의정부에 한 번 입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춘천으로 입소를 했습니다. 한 번 이제 입소하고서 이제 퇴짜 맞고 돌아갈 때 이제 한 번 경험해 봤으니까 두 번째 입소하는 거는 괜찮겠지라고 했거든요. 근데 두 번째 입소할 때도 또 마찬가지더라고요. 부모님 얼굴 보니까 또 눈물이 또 나더라고요. 그래요. 아무리 마음을 다잡아도 이 부모님과의 이별, 또 자식과의 이별, 이거는 아무리 해도 이게 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한나는 이제 막 젖을 때 가지고 말귀도 알아듣고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을 자기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말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20절의 고백이 이상해요. 이상하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기도했던 그 한나의 기도가 마지막에 이게 저주의 기도도 아니고 이상하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한나가 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처음에는 입술로 시작을 합니다. 또 머리로 내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겠구나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가 깊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기도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예언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자기도 깜짝 놀래요. 또 주변에 누가 들었다면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도 깜짝 놀랄 겁니다. 아니, 저 여자가 왜 이런 기도를 해? 왜 갑자기 저렇게 무서운 기도를 해? 누구를 죽이려고 저러는 거야?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도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사무엘상 7장에 가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아들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 사사가 되었을 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려 할 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큰 우레를 바라시어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지금 드리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가 끝나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처음 하는 기도는 처음엔 내 삶의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해요. 내 질병의 문제, 내 앞날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한 이거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기도가 깊어질수록 그 기도를 성령님이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나라의 앞날을, 우리 철원의 앞날을, 우리 영광교회의 앞날을, 여러분의 앞날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예언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요,
공부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요, 내가 사업을 열심히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요, 사업이 된다라고 말해요. 부흥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하는 교회도요, 내가 열심히 용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라고 말하지 않고요, 부흥케 됐어라고 말해요. 이 모든 건 다 뭐냐?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된다라는 것은요,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능이 아닌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이 모든 것이 되더라라는 거죠. 영광교회가 이런 꿈을 꾸고 나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기쁨과 은혜가 넘치고, 더 나아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가게 될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고 오히려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천하보다 더 귀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구원하여서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뤄나가는 귀하고도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나서서 찬송 365장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65장 함께 찬양합니다.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시고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한나와 같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슬프고 아파서 통곡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그래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큰일들이 일어나가는 능력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영광의 성도들 머리 위에, 또 그 가정과 직장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또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 위에,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든 공무원들과 모든 의료진들 위에, 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지만 상황과 여건이 허락지 않고 건강이 허락지 않아 나오지 못한 모든 안타까운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